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는 책망도 하시고 믿음이 적다라고 꾸중도 하십니다. 반면 믿음이 크다시면서 칭찬도 하시죠. 믿음은 크고 작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많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세상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믿고 또 내게 나오는 자들, 나를 예배하는 자들, 나를 섬기는 자들, 내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있고 없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네가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뭡니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누가 있으라께서 있고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망한 자를 순식간에 다시 성공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들을 즉시로 건강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뭔가 세상의 것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도울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새겨져 있어야 할 마음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자빠져 있지 않고 엎드려져 있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고백과 우리들의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있고 여러분을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그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마다 또 그 생활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나와라. 그럴 때에 내가 너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나가면 상을 주신대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에 운동회만 하면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을 잘 받지를 못했어요. 달리기를 하면 항상 5동, 6동을 하다 보니까 이 연필 한 자로 공책 한 권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 이 운동회가 끝나면 상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라 그래서 공책 한 권씩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걸 받죠. 그러나 기분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나 다 받는 거니까 상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기만 하면 등수에 상관없이 상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다,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좀 불편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뭔가 바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 것 같이 여겨져서 그런지 좀 그거는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한국교회를 보니까 이 상금론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서 키우던 병사를 데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 롯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은 5개 나라가 연합을 한 나라였는데 굉장한 힘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을 다 무찌르고 조카를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기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나라에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섞여 사는 나그네, 큰 부자인 줄 알았지만 저 사람이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몰랐네. 조심하자. 자문하면 우리가 저 사람에게 다 정복당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고 가까이 하다가 이제는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 사람을 멀리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아무도 우리 가족을 손대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내가 왔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걱정만 하고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신앙에 있어서 완전히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치셔야 됐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마음에 염려가 많지?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고 너를 경계하니까 혹시나 무슨 일 일어날까 봐 너 걱정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너 내게 기도해야 돼. 주님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다 막아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네가 내게 구하기만 하면 내가 이 가나안 땅만 주겠냐? 전 세계를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보다 더 복된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여러분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주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두렵니? 힘드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니? 내게 나와라. 믿음으로 나와라. 내가 너에게 상을 줄 수 있는 상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네가 나에게 상을 바라고 나온다면 네가 생각하고 네가 믿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리기 1등 못해도,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해도,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경쟁 가운데 이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 주님은 항상 이 에녹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에녹아, 내가 여기 있다. 왜 나를 찾느냐 하고 아시면서 에녹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에녹이 너무 이쁘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이 땅에 남겨둘 수가 없어서 주님은 이 에녹을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데리고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분이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이 에녹이고 한 분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것이 생길 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도 하나님 찾아서 감사하고 그냥 눈만 떠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기뻐하시며 여러분에게 넘치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하고 싶어서 일천번제를 단숨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느냐? 네가 나를 찾되 전심을 다하여 나를 찾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뭘 해줄까? 솔로몬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너를 위하여 먹을 것을 달라든지 권세를 달라든지 사람을 달라고 하지 않고 백성을 위하여 지혜를 달라고 하느냐? 참 너는 나의 기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지혜와 함께 명예와 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항상 하나님이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즉시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상속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는 이제부터 봐라. 예수님, 나는 깨끗하게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 원대로 깨끗하게 되어라. 주님은 자기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항상 똑같은 반응, 그리고 앞선 반응을 하십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이 새벽에 받으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나 살아있는 것을 알고 너희가 이곳에 나왔느냐? 내가 기쁘다. 너에게 내가 뭘 해줄까? 나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내게 뭘 바치려고 하기보다 내가 너에게 뭘 주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소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오늘 말씀대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내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 보시옵소서. 빈 마음으로 안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소원하고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줄 여러분 믿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이 일주일의 특세 동안 마음의 소원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펼쳐서 아뢰어 여러분들의 소원들을 다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과 같이 더 넘치는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